주시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서 7장에서 결혼, 또 이혼, 재혼, 그리고 독신, 이런 이제 결혼의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리고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등등, 이것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 부르심 받은 대로 행해라.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라. 화평을 세우도록 해라. 그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해라. 이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 7장도 상당히 그 원리가 중요하지만 이 8장에서도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여기 이야기하는데,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이 중요하다. 이제 그 원리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의 문제, 이것은 단지 우상의 문제가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이 우상에 들어졌던 이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게 큰 문제였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는 12개의 이제 신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전체가 아주 우상으로 뒤덮여져 있습니다. 뭐 아폴로 태양의 신,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 뭐 비너스, 뭐 등등 할 것 없이 전체가 아주 우상의 도시요, 신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신전 안에서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결혼식도 행하듯이 신전 안에서 뭐 축하 잔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졌죠. 그리고 신전의 그 여사제들은 전부 다 밤에 나가서 창기 노릇을 하는 그런 우상과 음란이 그런 팽배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이 7장, 8장, 이것은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를 보낸 것이 사라졌는데, 그때 그 편지를 또 받으면서 저들이 질문을 던진 것이 이 결혼의 문제, 특별히 또 8장에서 우상의 문제, 이게 또 10장에서 이러고 다루고 있지만은 질문을 던지에 대한 이제 답변 형식입니다. 우상에 들어진 고기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 들어진 고기 먹어도 된다. 또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서 또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 자들이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아직까지 신앙이 미성숙해서 교회에 들어오기 전, 예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 고기를 볼 때 이거 우상이 준 음식이기 때문에 먹기도 그렇고 안 먹기도 그렇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우상을 먹는 자하고 안 먹는, 우상의 고기를 먹는 자와 안 먹는 자의 사이에 이 갈등 내지는 분쟁, 정죄, 판단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분쟁이 여러 가지 문제로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신전이 많기 때문에 신전의 그 제단에다가 짐승을 이제 바친다는 거죠, 죽여서. 그러면 그 고기를 가지고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먹고 또 나머지는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단 말이죠. 그리고 신전의 봉사자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그 제어용 고기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자기가 또 안 취하고 이것을 시장에다가 또
내다 팔면은 돈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도시의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거의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그런 제의용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더 중요한가? 크게 두 가지 원리입니다. 하나는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형제에게 우상에 드려진 이 고기 문제로 죄를 짓지 않게 하라.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13절 그 두 가지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고기 문제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참 중요한 거예요.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성경에는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주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같은 원리로서 여러 번 받아들이면은 신앙생활에 성숙이 있고 교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먼저 1절에서 3절에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집을 세우라.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집을 세우라.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1절에서 3절이에요. 자, 짧기 때문에 제가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여기 지식 1절에 두 번 나오죠. 안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또 여기 보면은 7절에도 지식, 또 10절에도 지식, 11절에도 지식, 이 지식이 계속 나오는데, 이 지식은 뭐냐? 어떤 지식이냐? 이제 그노시스라는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행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그 우상에게 드려진 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다 하는 편의 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것에게 드려지는 음식 어떠냐 하면서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 자들이에요. 이 자들은 먹지 못하는 자들의 편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고, 저들은 믿음이 약한 자예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즉 먹어도 된다는 지식, 이게 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고,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바쳐진 음식 먹을 수 있다는 이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 따라합시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래서 지식 따라 행하지 말고 사랑을 따라 행하라. 아멘이십니까? 여기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핵심이 바로 뭐냐? 신적인 사랑인데 이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즉, 나는 먹을 수 있지만,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은 고기를 안 먹는 자들의 그 약한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양심이 타격을 주지 않도록 나는 뭐요? 사랑으로 덕을 세우면서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지식이 옳다 하고 마음대로 고기를 먹으면은 그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우리가 여기서 원리를 배워야 돼요. 따라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럼 지식이 필요 없느냐? 여기 그노시스에서 그노시즘, 영지주의가 나왔는데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교만이냐? 하나는 쾌락주의로 가고
하나는 고행주의로 가는 그런 교만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성경대로 산다 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성경의 지식은 잔뜩 있는데 그게 사랑으로 없기 때문에 그 지식이 상대방을 칼로 막 찔러 죽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식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나는 옳다, 네가 틀리다 그러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이 없는 자를 사랑으로 잘 돌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가지고 나는 안다고 난 지식대로 행한다 그러고 막 우상의 고기를 먹어버리면은 안 먹는 자들이 타격을 입어서 신앙이 오히려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지식을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 따라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판단 필요합니다. 또 성경적인 지식 다 필요합니다만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다. 따라합시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이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교리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의 규칙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당회에 대한, 재직회에 대한, 각 사역에 대한 지침이 다 있어요. 찬양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사역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교육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 교회 당회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권사는 이래야 되고 안수사는 이래야 되고 아주 뚫어지게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고 다툼이 나고 지식 때문에. 사랑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기 덕을 세운다. 오이코데모, 이 말은 오이코스란 집이에요. 집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따합사,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집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집을 허물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지식은 덕을 세운다. 이건 뭐냐? 사랑의 공동체 집을 뭐요? 서부교회 공동체 집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도 일생평생 집을 짓는 것인데 우리의 신앙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게 지식만 잔뜩 오늘날 성도들이 귀가 당나귀처럼 커져가지고 설교도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렸다. 근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은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목사가 사랑 없이 지식만 전하면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미련한 자의, 술 취한 자의 가시나무 같아서 잠언 26장 9절에 사람들을 해하게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 전체를 푸는 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13장에는 따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자, 1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도 지식 따라 움직이면 안 됩니다.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되고 부모 공경이 있어야 되고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 성경에 얼마나 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식으로만 있어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잣대가 돼가지고 전부 다 죽이는 거예요. 당신 왜 나 사랑 안 해? 당신 왜 순종 안 해? 야, 너 왜 순종하지 않느냐? 자녀들은 왜 부모님은 기도와 말씀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그런 것이 되려면은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자, 좋다. 안 먹어도 된다. 참, 먹어도 된다. 그 뭐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런 자들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지식은 뭐요? 그것이 바로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 아이들이 지식만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교만해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멸망의 앞잡이에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16장 18절, 18장 12절 꼭 기억하십시다. 교회 안에서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잠언 13장 10절에 따라합시다. 교만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교만해서 그래요.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창자가 배 밖으로 나왔다는 오늘 4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지식주의,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판단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는 이래야 되고 장로는 이래야 되고 권사는 이래야 되고 성가는 이래야 되고, 그 지식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망하게 한다. 그 교회를 불량케 한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은 덕을 세운다. 즉 공동체의 집을 세워 나간다. 자, 그래서 2절에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한다. 네가 지금 다 아는 것 같지만은 다 알지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지식대로 우리를 판단한다면 우린 죽어버려요. 우린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재해석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냐고요.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냐고요. 목사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성도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느냐.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 이거는 뭐냐? 2절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겸손한 자에게 잠언 11장 2절에 지혜가 옵니다. 따라합시다. 교만하면은 욕이 오고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11장 2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대적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지혜 주세요. 지혜는 지식을 잘 사랑으로 활용하는 걸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는 지식을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거예요. 지혜예요. 즉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게 바로 뭐냐? 지식을 가지고 지식 안에 사랑이 있어서 함께 더불어서 집을 하나하나, 벽돌 하나하나를 세워나가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곧 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지혜는 지식 플러스 사랑, 그 결과 덕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거예요. 자, 3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뭐요? 하나님도 알아주신다. 그러나 지식만 있고 그 지식에 사랑이 없고 덕도 없다면 하나님 너 몰라. 그래서 그날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따라합시다. 나 너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 불법이 뭡니까? 야고보서 2장 8절에 최고의 법이 사랑인데 너 사랑으로 언제 행했냐? 박 목사야, 너 언제 성도 사랑한 적이 있더냐? 너 교회를 사랑한 적이 있더냐? 그럼 끝나는 거죠. 뭐 공적이 다 불에 타 없어지는 거고 마는 거죠. 금은 보석이 아니라 나무 지푸라기, 풀잎 이런 거에 대고 마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랑이 없는 사역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역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 따라 일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전제하고 난도질하고 판단하고 다 그러는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모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해야 하나님이 알아줍니다. 자, 두 가지 사랑이 나옵니다. 다 아가페예요. 8절에 뭐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사랑하는 겁니다. 또 3절에 뭐요? 이것은 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힘 다해.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1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자, 1절에서 3절 정리를 합니다. 잘 저기 보세요. 내 지식 속에, 지식뿐만 아니라 내 삶, 내 자유, 내 권리, 내 책임, 내 의무, 또 재물, 건강, 또 일, 이 사역,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은 다 교만한 거예요. 일 잘 되면 교만하고요, 돈 벌면 교만하고요, 무슨 업적을 있으면요 교만하고요, 다 교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좀 안다고, 좀 있다고, 좀 됐다고 우쭐대고 픽픽거리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겸손하게, 주님,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13절까지는 따라합시다. 형제에게 죄를 짓지 말라. 네 지식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고 실족해 되고 너 지식 때문에 형제가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곧 그 형제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고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울이 실제적으로 우상에 대한 답변 3가지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원리를 이야기하고 4절에서 6절은 따라합시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먹을 수 있다. 그 지식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신, 하나님은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거에게 음식이 들어졌다고 해서 그게 무슨 대수냐,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에 사랑이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4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나무, 금, 동으로 만든 거, 석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린 자가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절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수 있다는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7절에 그러나, 자, 두 번째는 우상의 제물로 여기고 먹는 자가 있어요. 그 자에게는 죄가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다. 7절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자, 교회 안에 아직까지 그 예수 믿기 전에 우상에게 쩔어서 살았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볼 때에 습관대로 이 고기를 우상의 제물로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은 뭐요? 우상이라는 신이 자기에게 저주를 내릴까 봐 겁이 나서 먹고, 또 안 먹자니 겁이 나고, 또 먹자니
꺼리끼고 이런 애매모호한 상태, 즉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하고 그런 지식으로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런 지식이 없는 거죠. 성숙한 지식이 없는 거죠. 참된 지식, 성경에 기초한 지식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약한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7절 다시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있고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식이 없는 자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따라합시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는 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고기를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예요. 아직까지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래 왔다 갔다 막 이게 먹을까 하는 이런 자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상을 섬겨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 화요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불교인이 오고 가톨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이래봬도 제가 인기 있는 강사였습니다. 일타 강사와 같았어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생활에 잘 적용했을까? 그 화요반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이 가톨릭에서 온 사람들 보니까요, 뭐 마리아 상뿐만 아니라 이 묵주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족 같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마리아한테 안겨 있는, 그게 판다 그러더라고요. 스카폴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그거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해. 이걸 사는 거예요. 부족 사듯이. 근데 이걸 못 버려요. 겁이 나서. 제가 신방 가서 버려줬어요. 그 신앙이 아직 약 끝까지 거 아무것도 안 돼 버리면 되는데 벌벌벌벌 떨더라고. 약수동에 불교 신자가, 거기는 뭐 완전히 골수 분열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신방을 갔어요. 뭐 거의 뭐 새신자 신방이죠. 갔더니 목사님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 다음에 부적 좀 떼주세요. 건드리지도 못해. 막 부적만 보면 막 무섭대. 전에는 부적만 보면은 이랬는데 뭐 이제 예수 믿고 나면 그 자유함이 있어. 부적 떼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막 떼면은 막 저주받을 것 같고, 안 떼자니 그렇고 떼자니 그렇고 이런 상태예요. 우상의 제물 먹고.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기도 세게 해줘야 마음의 위안을 받으니까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뭐 그럴 필요도 없는데 뭐 하여튼 막 세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어딨냐고, 아이고 부적이 방 안에 한 10장이 나오더라고. 10장이 베갯잎에도 나오고 뭐 장롱 속에도 나오고 천장에도 나오고 드론 입구에도 나오고, 요거는 100만 원짜리, 요거는 50만 원짜리. 야,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보는 앞에서 마당에서 태워버렸어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족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상이 고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런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있다. 세 번째, 시작. 이거는 뭐냐면은 고기 문제로 형제에 죄짓지 말라는, 이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게 9절에서 13절입니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자, 8절부터죠. 자, 8절에서 13절 죄송합니다. 8절 시작. 음식은, 이게 중요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뭐요?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음식이 뭐 중요하냐? 돼지고기 먹으면 어떻고 소고기 먹으면 어떻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 먹으면 어떻고 안 먹으면 어떻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니,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의 자유가, 거기 자유 3 해놓고 밑에 내려가면 뭐예요?
권리라고 했어요. 엑소시아, 권리예요. 여러분, 이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은 방종이 되고, 이 자유가 권리인데, 먹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것을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하면 폭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방종이 되고, 권리를 잘못 사용하면 폭력이 됩니다. 아니, 난 술 먹을 수 있어. 담배 필 수 있어. 방종으로 치닫습니다. 아, 나는 행할 수 있어. 아,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하면서 자기가 주어진 권리를 함부로 휘두르면, 소위 말해서 완장을 차면 그게 폭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방종이 되고 방탕이 되고 권리가 휘두를 때 폭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권리를 줬어요. 함부로 휘두르면 그건 폭력이 돼요. 백성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아, 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거 뭐 술 한 잔 먹는 거, 그거 뭐 담배 피는 거 괜찮다. 함부로 그러다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왜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만드냐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방탕해 지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자유가 방탕이 되고 권리가 폭력이 된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됩니다. 아멘이요? 지식이 교만하게 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 원리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뭐요? 조심해라. 아멘이십니까? 아, 나는 담배 필 수 있어. 그런데 장로님이 담배를 뻐끔 피면은 지나가는 성도님들이 저래도 되는구나 하고, 아니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담배가 죄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형제에게 양심의 덕을 세우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 깨닫기까지가 참 쉽지 않습니다. 포도주 한 잔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먹는 것 때문에 자식이 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게 되고 그러면은 그것이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주처 문제 자유롭게 하다가 신앙생활이 양심에 꺼리끼고, 우리 한국 사람은요 주처에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선교사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유럽하고 달라요. 유럽 목사님이 담배 핀다고 해서 그게 잘못이 아니라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사랑이 없는 그 지식 때문에 그 자유가 방탕이 되고 그 권리가 폭력을 휘둘러서 사람들에게 죄를 짓는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디아포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이 되고 자기 양심에 저촉되지 않아야 된다. 신앙 성장에 방해되면 안 된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0절에 시작. 지식 있는 내가. 자, 지식 있는 건 뭐예요? 아, 난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다라는 자들이죠.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우상의 집이 뭐냐? 신전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웃이 자기 딸 결혼식 한다고 그 결혼 피로연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하듯이 신전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박또박 가가지고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가지고 우상의 이 문제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걸 딱 보면 뭐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지식을 가지고 나도 먹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니고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우상의 고기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목사님이 간증인데, 자기가 집사로 있을 때 술 엄청나게 먹었대요. 그런데
먹을 때마다 양심에 가르침이 있었는데, 가책이 있었는데 계속 먹은 이유는 뭐냐? 신부가 먹지 않느냐. 그래서 신부도 먹는데요. 뭐 하면서 먹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술을 먹는 자리에 모르는 두 사람이 동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 같이 먹다가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데 하고 술이 취하다 보니까는 자기 신분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목사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면죄부가 된 거예요. 장로님도 드시고 목사님도 마시는구나. 나도 마셔도 되느냐. 술을 못 끊었대요. 계속 그게 자기에게, 그러니까 신앙이 점점 방탕으로 치닫고 방종으로 치는데 여기서 벗어난다고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폭력이 될 수 있고, 자신에게 방탕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폭력이 되고, 죄를 짓게 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주초 문제가 아니라 주초 때문에 죄를 짓는 통로를, 마귀의 틈타는 통로, 세상에 그 유혹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 덕이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예를 든다면은 연세대학교 세우신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한국교회가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차이를 뭐냐? 주초 문제에 두었어요. 그분들은 마음껏 담배 피고 술 먹었단 말이죠. 그러나 덕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 아니? 점심시간에 담배 피우고 싶으면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신촌 논두렁이잖아요. 한참 나와가지고 거기서 담배 뽀끔 피고 또 가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학생이 본 거예요. 담배 안 피던 대학생이 뭐예요? 피는 거예요. 그때부터. 선교사님도 피는데 뭐. 그러다 보면 신앙이 떨어지고 죄를 짓게 되고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요, 다 할 수 있지만요, 절제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먹느냐 안 먹느냐, 마시느냐, 로마서 14장에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먹는 거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이죠. 그래서 11절, 그래서 10절에 지식 있는 자가 내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걸 보면 누구든지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있어. 마음대로 먹어도 되네.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가 지식이 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아직까지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우상에서 그러니까 먹을 때 우상에게, 신에게 나는 이제 저주받지 않는다 하는 생각으로 마음껏 먹는다는 거예요. 우상에서 못 벗어난 거죠. 11절에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아니, 요 먹는 문제로 멸망까지 간다는 거예요. 뭐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한다. 너 왜? 내가 그 형제를 위하여 죽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서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다?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다. 형제에게 죄를 지으면 뭐요?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이 다른 사람 교만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망하게 하면 안 된다.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이야기, 중요한 원리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나는 영원히 주초 문제, 나는 여기서 해결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그런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은, 성도들에게, 교회 자녀에게 덕을 되지 않는다면은 나는 영원히 나는 하지 않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처음은 뭐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사랑이고, 마지막은 뭐예요? 절제. 따릅시다. 사랑은 절제다. 절제의 미덕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 저도 힘들어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원리 따라 지식 따라 하다가 교만하게 되고, 성도들도 합당하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깨지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14장 20절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악하다 그랬어요. 꺼리끼면서 뭘 행해? 죄는 아닌데 꺼리끼면 죄, 악한 거예요. 따릅시다. 꺼리끼는 것은 악한 것이다. 꺼리끼는 건 아예 하지 말아요. 로마서 14장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뭐요? 아름다우니라. 로마서 14장 20절 21절입니다. 결론 다시 하지만 지식은 교만을 일으키기가 쉽습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을 따라 행하십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그리고 로마서 14장 19절입니다.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도록 힘을 써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고린도서 8장의 결론적인 말씀, 로마서 16장 14절,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9절,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도록 힘을 써라. 사랑으로 우리 서부교회 공동체,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교회 하나님나라나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자, 두 손 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